질문을 하는 거 손을 들고 이제 기자회견입니다. 최 목사님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제가 천국에 가면 네. 어떤 식으로 가는지, 어떤 식으로 오는지, 어떻게 데리고 가는지 오케이. 아직 궁금합니다. 예. 그럼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오는지 자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를 듭니다. 소름 끼쳐. C를 얘기합니다. C.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14장으로 갑니다. 14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이제 봐봐.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게 12장에 뭔 얘기했어? 은사.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13장에 뭐 얘기했어?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자, 이제 다 준비됐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걸 하는 거야. 예언을 사모해라. 자, 여기서 예언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이럴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올랐어. 미래가 보여.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예언해줄게.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사주팔자가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한자입니다. 예언. 맡길 예입니다. 아, 맞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요 신약이 없었어요. 그쵸. 예, 이런 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써 있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대화잖아요. 그 알지 못하는 소리 천사의 방언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요. 듣는 사람이. 맞아요. but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문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끄럽게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각자 세게 하잖아요. 왜냐면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처음 제가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 어떤 때 한번 갔다가 2분 만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난 방언을 못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분들은 너무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있지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갔다가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시끄러워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4장에 6절에 내가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요. 내가 너네 고린도에 갔어. 그리고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했어. 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했어. 그럼 너네가 알아들었겠냐? 못 알아듣지? 이 이야기를 써놨어요. 필이 검은 고등 소리가 분별이 안 돼. 필이는 필릴릴릴릴릴 검은 거는 띵똥똥똥똥 이런데 검은 거가 필릴릴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전투를 나가야 되는데 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팔 소리가 피치르네 전투를 안 해요. 나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냐?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혀로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면은 허공에 말하는 것과 같다. 쓸데없는 거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방언을 하면 네.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통역을 붙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할 거면 시끄러우니 피해라. 그래서 혼자 골방에 있어요. 네. 1대1로 하나님 만날 때 그때 방언을 써라. 14절을 보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요. 여기서 인 거예요. 1시간, 10시간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막 눈물 나고 막 뜨고 막 방언을 막 해.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나 무슨 기도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경험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15절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에 마음이 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성이 깨어서 네.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도 바울 너는 방언 못하나 보지. 아니요.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방언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썼어요. 19절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알려주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이 말이 아까 그 말이에요.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 그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라는 거죠.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이거 이제 오해가 되어서 이것도 좀 풀어줘야 될 건데.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2000년 전에요. 네. 이때는 여자들이 네. 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면서 막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거는 아니에요 가르치고 막 이러니까 제발 여자들아 잠잠해라.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썼냐면 네. 진짜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라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게 소양 조용히 해. 너 교회 오면 조용히 하라고. 이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춰서 너무 여자분들이 분쟁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좀 남편하고 가서 좀 여쭤보고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다시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컨트롤 시킨 거죠. 자, 그러면 39절, 네. 4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중요해서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고 그다음에 방언도 금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래서 방언을 금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질서 있게. 마지막에 얘기잖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근데 이걸 진짜 정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정리를 잘했어요. 네. 자, 이제 15장 갑니다. 자, 무슨 일이 또 있었을까? 자, 이 다 저기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네. 자, 다음 뭡니까? 저기요. 뭡니까? 그리스도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여기는 헬라 문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다 필요 없다. 그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3일 뒤에 부활했다고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떠났는데 이러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비웃었거든. 야, 부활이 어딨어 장난해 하면서 흘려놓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것을 누가 봤냐면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 개바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제자. 12제자는 사실은 가룟 유다는 아웃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마띠아가 들어갔죠. 네, 맞아요. 마띠아는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왜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라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 써 있거든. 그래서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이야. 네, 마띠아도. 그다음에 500명도 봤죠. 야고보 등 다 예수님을 본 사람. 뭘 봤다고? 부활한 걸 봤다고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 거의 팔싹동이 같은. 이거는 진짜 8개월 만에 사도 바울이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네. 완성되지 못한. 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네. 거기에 앞장섰잖아요. 네. 그러면서 9절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 칭함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10절 너무 중요해서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댄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뭐 사도 바울이 가면서 어떻게 예수님 나타나 보세요 이렇게 안 했잖아. 네. 사울아 하면서 예수님 직접 하나님의 은혜로 해내셨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잖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으나. 진짜 고린도 후서 보잖아요. 떼짱으로 맞고 바다에 어떤 막 나오겠지만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으나 그러나 이거를 생생 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자, 쭉 갑니다. 어떤 자들이 부활이 없다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부활이 없다는데. 맞아. 자, 그럼요.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거 헛겁니다. 믿음 헛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이 세상 삶뿐이야? 그럼 너네 너무 불쌍. 왜 그러고 사냐? 그러니까. 왜 참어? 왜 참아? 왜 참어? 아, 왜 두드러 맞아? 버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거예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23절에 써 있어요. 자, 먼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네. 뭐예요? 첫 열매입니다.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첫 열매가 되었어요. 네. 두 번째, 땅따당 강림하세요. 땅땅따단. 강림하시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 사람들이 다음입니다.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이제 종말, 끝이 옵니다. 예수님이 그때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아웃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바치십니다. 아멘. 그런데 29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서 왜 세례를 받느냐 이 말을 써놨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때는 이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그런데 자기 부모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준 거예요. 에? 아.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옳다 그러다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죽은 가족을 위해서 세례를 받은 이 행위가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서 왜 세례를 받겠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지. 아니 그렇다며 왜 부활이 없다며 왜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아? 끝났다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30절에 본인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는데 왜 우리가 위험을 감당을 하냐.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에게. 악한 동무들은 뭐예요? 야 부활이 어딨어? 야 마셔! 이러다가 한 세상 가는 거지. 이런 친구도 많잖아. 그 악한 동무들한테 속지 마라. 너 이따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또 삶이 있듯이. 맞아.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는 거 손을 들고 이제 기자회견입니다. 자, 최 목사님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예. 예. 제가 네. 천국에 가면 네. 어떤 식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오는지. 자, 씨를 얘기합니다. 씨. 사과 씨라고 할게요. 사과 씨가 땅에 묻혀야 사과 나무가 나죠. 네, 싹이 터가지고. 싹이 터가지고. 네. 그러면 땅을 파보면 씨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겠죠. 다 살아. 아. 썩어야 돼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를 하냐면 37절에 뿌리는 것이, 그러니까 씨가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라는. 이게 뭐냐면
사과를 갖고 싶어요. 사과나무. 그래서 사과를 넣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그렇게 해서 나무가 안 나지. 씨를 그렇지. 심어야 씨를. 그렇듯이 육신의 몸이 이제 썩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부활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했을 때 그 영의 몸은 다른 거죠. 우리가 정의하는 뭐 이렇게 예수님 승천하시던데 올라가다가 그 구름 있는데 거기 엄청 추운데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영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몸이 아닌 거죠.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내 몸은 다 사라지는 겁니까? 엄마 죽어서 부활을 하셨는데요. 엄마 허리 지금 철심 6개 박았지? 그 몸으로 부활을 해. 원해 안 원해? 싫지? 그러니까 그거 고집하지 말라 이거야. 뭐 몰라 어떠한 네, 몸을 형체로 나올지. 형체로 나올지 모르죠. 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15장의 비밀을 숨겨놓은 거예요. 자, 45절에 아담은 생명의 존재다. 하나님이 생기를 숨을 훅 불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됐잖아요. 마지막에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다. 그렇게 속한 자죠. 근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거다. 5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네. 이 말이 비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비밀 얘기한다. 네. 후 하고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재림의 신호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한 60대였을 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도 여기 있다가 변화돼요. 부활의 몸으로. 아멘입니다. 자, 58절을 읽으면서 네. 15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항상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 사는 이 삶은 목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걸 거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 아시죠? 아멘. 진짜 아멘. 끝까지 하나님과 멋지게 살아가는 그 천국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16장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연보는 구제 헌금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도 예루살렘 이쪽이 지금 힘들어요. 재난이 있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모아 놓아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 대단한 게 본인이 그거를 챙겨서 가져가는 일을 안 합니다. 16장 3절을 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오해 사는 일은 절대 절대 안 하지 않아요.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들하고 함께 가는 일이 합당하면은 같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육절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쪽이 겨울에는요 배도 안 다니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이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절대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길을 사도 바울은 주께 물어요. 7절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3개월을 고린도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힘든 곳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주님이 머물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머물렀을 때 로마서를 씁니다. 정말 신약의 진술을 그랬구나. 이 혼탁한 고린도에서 와. 로마서 16장을 써내는 일을 하게 되죠. 아, 소름 돋아. 8절을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게 뭐냐면 지금 문이 활짝 열렸어. 믿겠다는 사람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반대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그거 신경 안 써요. 우리는 이러면 이제는 이걸 도망가야겠구나. 할렐루야다 하고 가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머뭅니다. 10절에서 12절은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냈는데 디모데는 사실은 좀 신실하지만 MBTI가 심하게 I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엄청 받아가지고 세니까 고린도 가이씨 이렇게 하고 막 틀렸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잘해줘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그도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아이고. 제발 모대에게 잘해줘라. 모대에게. 아이고. 그리고 아볼로가 원래 여기 거의 뭐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는. 예, 거의 담당 목사님처럼 갔잖아. 네네네. 근데 뜨거워라 하고 도망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심했구나.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해갖고 나 여기 못 있겠다 해서 아볼로는 지금 어디냐면 에베소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물어본 거야. 아볼로 갈래? 안 간대. 지금은 갈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이거 12절에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네. 스데바나 이 사람이 지금 그 내용을 들고 온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지금 보세요. 그죠?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근데 스데바나를 챙긴 이유는 이 사람이 이 아가야 지방 여기에서의 첫 열매였어요. 처음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된 거라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궁금해할 거 아니야. 왜냐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간 그쵸, 부부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것은 아람어인데요. 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네. 쓰여 있는 맨 마지막 말.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곧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인들한테 쭉 브리핑한 지금 이렇게 혼탁하고 너무 힘든데 예수께서 오셔서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세요. 그때 나도 정말 이 모든 것을 벗고 네. 하나님 나라로 가는 네. 멋진 멤버가 되잖아요. 아멘. 그것을 우리도 꿈꿔야 되고 아멘.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간 고린도 교인들 또 사도 바울도 꿈꿨던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6장을 저는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더 힘이 있으라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고 오늘 강의를 들은 두 분에게 네.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어떠셨어요, 최 기자님? 예. 고린도 전서를 읽어도 네. 그렇게 이렇게 존귀한 줄 새삼 더 느끼고, 와. 예. 바울 선생님이 네. 믿음이 정말 좋으셨구나, 오로지 하나님 뿐이었구나 더 깨닫게 돼서 따르겠습니다. 본보겠습니다. 아멘. 와. 소양님 오늘 어떠셨어요? 글쎄요. 진짜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여정을 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솔직히 자신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사도 바울도 뭔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한테 얻어지는, 그러니까 주어지는 답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으로만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또
진짜 이 씨앗에서 거룩한 형체로 변하는 것이 진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그 형체가 아니구나. 근데 그것도 되게 많이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더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악수하시죠. 가장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쭉 갑시다. 쭉 갑시다. 화이팅! 화이팅! 예. 그러면 저희가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